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영상을 들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경험하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생활하시면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듣고 계셨습니까? 어때요? 한번 자신의 우리의 삶을 한번 며칠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떠셨는지. 예.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생활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는 영상을 찍었고, 이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랑하고도 참 관계가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그런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 이번 영상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깊은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첫사랑이라도 좋고요. 지금의 아내분이라도 좋습니다. 정말 사랑해 보신 적 있고, 지금도 사랑하시겠죠. 맞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어때요?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면 내 마음속에 온통 그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내 머릿속에도 온통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내 생활의 모든 시간을 일하다가도 순간순간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말이 되면 주말에 내 그 친구하고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또 계획도 짭니다. 틈만 나면 그 생각이죠. 또 쉬는 시간, 일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쉬는 시간에 잠깐 해가지고 문자를 넣든지, 전화를 하든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뭐 하는지. 또 그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뭐 설명으로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자꾸 연락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연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에 어른어른 하면서 일터에 나와 있어도 내 자식이, 내 새끼가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또 건강한지, 밥은 잘 먹었는지 막 궁금해하고, 온통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모든 것은 그 대상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만 한번 보자면, 성령이 충자는 뭐냐면 우리가 충전하죠. 배터리 충전한다 할 때 채워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을 채워 넣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만은 가득 찰 때까지 채워 넣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라 칩시다. 내 마음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쳤을 때 그 마음의 그릇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졌다,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가득 찼다, 90%만 채워졌어도 충만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99%가 채워졌어도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100% 채워졌을 때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에 100%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도 내 마음에는 온통 그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죠? 오직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런 생각들, 그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들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 머릿속은 어떻습니까? 내 머릿속도 마찬가지였죠. 내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도 틈만 나면 그 대상자를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 생각, 하나님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왜? 100% 찾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어올 겨를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하나님 생각, 성령님 생각밖에 나지가 않아요.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지? 그러면서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자꾸 변해갑니다. 나의 하루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의 모든 걸 짜내서 100% 그분을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 간단한 예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만났거나 교회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갔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일반적인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주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이야기로 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건강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 있지만,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 있지만 우리가 교회 가 있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나가는 것은 성령밖에 흘러나갈 게 없어요. 왜?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을 하는데 세상의 경험,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걸 세상적인 방법, 이런 것들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채워져 있다는 거죠.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의 이야기들이 나갈 때도 있지만 세상적인 이야기도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상태가 아닌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또다시
그러면 나는 성령이 몇 프로 차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아실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내게 주어졌다 칩시다. 내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 시간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과연 몇 프로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성령님의 퍼센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신가요?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 구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몇 프로는 성령의 이야기 같고 몇 프로는 그냥 내 이야기 같다. 스스로가 아마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한번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판단이 섰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려면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한 10% 정도 활동하시는 것 같아. 내가 성령으로 10% 정도 채워져 있는 것 같아 하면 90%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90%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것이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 찍을 건데요. 그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딱 1살 어린데요. 그 친구는 원래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친구와 그 동생하고 3명이서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테니스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끌려다니다시피 하면서 테니스를 따라다녔답니다. 재미도 없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하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나자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재미없었답니다. 그런데 형들 때문에 끌려다니다 하시피 억지로 또 하고 나서 뭐 밥도 먹고 하니까 뭐 겸사겸사 그냥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테니스를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조금씩 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씩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 되는 걸 본인이 느꼈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꽤 뭐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근데 조금씩 재미를 붙이더니 1년 반이 지났나요? 지금 몇 달 정도 되는데 이 친구가 테니스에 빠져버렸습니다. 재미도 없었다 했고 끌려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본인이 테니스 라켓을 막 삽니다. 여러 테니스 라켓을 사서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합니다. 이제는 전화가 옵니다. 테니스 언제 치러 가냐고 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니스에 빠져버렸습니다. 테니스를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냐 하면 이제는 본인이 찾아서 레슨을 받으러 다닙니다. 돈을 주고 레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클럽도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도
테니스를 더 많이 치러 다닙니다. 너무 행복해 합니다. 이 친구는, 이 동생은 테니스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출발은 힘들었습니다.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따라 했더니 한 1년 반 정도 지났죠. 그랬는데 테니스에 빠져버렸습니다. 테니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행복해 합니다.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면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빠지게 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게 되고 싶고요. 재밌습니다.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영상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